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서 이날은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날이 주의 거룩한 복된 날에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해야 되느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아는 자가 마지막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내 사명이 뭐라는 걸 확실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쩔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가장 앞서서 박해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자기 사명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사명이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닫고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해서 주의 뜻을 따른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한 절을 가지고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앞에 9절은 자기 사명이요 뒤에 9절은 남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사야 49장 한 절을 가지고 절반을 쪼개서 8절 상반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서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일하는 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나오죠. 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에 일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사명이 뭐라고 하는 걸 뚜렷하게 밝힙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신이라고도 말합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자기는 사신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성경의 일꾼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사도라고도 말하고 여러 명칭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 명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이제는 받을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고 사도 바울은 역력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확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제대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많이 교인들이 흔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이것을 폐지하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진리가 뭐라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을 때가 왔다. 은혜 받을 때가 왔다.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전혀 맥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왔다. 자기가 율법시대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지켜나가던 율법주의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고 사도가 된 다음에 생명을 걸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 전환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방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할 때마다 여러 역사가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양심 시대가 있었고 언약 시대가 있었고 또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이제 은혜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왔다고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주 유년기가 있고, 유아기죠. 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장년기가 있듯이 기독교의 역사도 시대가 변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위하여 구원 얻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렇게 바꾸어주지 않았다면요 전혀 움직이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서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이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의 그 엄중한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옷을 사도 바울은 입고 이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백성이 이제는 구원을 받을 때가 왔다.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야만인이나 문화인이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제는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때가 왔다. 구원을 받을 때가 왔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란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어졌는데 이거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도 없고
이거는 이유도 따지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생명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구속을 깨닫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라요. 이제는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 딱 상반절입니다. 하반절 딱 띄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 이하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내댑니다. 예? 보십시오. 예? 우리가 이 직책이 비방을 받고 고통을 당하도, 여러분 이 직책이 뭡니까? 이 직책, 복음을 전하는 직분의 사명이거든요. 복음 전파의 이 역사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무릅쓰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만 가지 고난을 다 감수를 하고도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심취가 되는지, 아주 이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뿅 가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평생에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야단인데, 이 8절 상반절 이 구절이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좋아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만 가지 고통을 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거짓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자부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죽어 낙원가는 구원받는 이 복음이 그래 좋았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예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저 날만 밝으면 전도하고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해도 핍박을 감수하고 환난을 받아도 환난을 이겨내고 매를 맞아도 욕을 먹고 쫓겨나고 옥에 가도 조금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구절만 따가지고 자기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자기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결심을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49장 8절 하반절은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왜? 자기 사명을 알고 나머지 9절은 손을 대지 않고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신 것만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아주 자기 육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요동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자기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손대지 않고 남겨둔 49장 8절 하반절은 신혼의 종들의 몫입니다. 8절 상반절은 바울의 사명인 줄 알고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았는데, 남겨둔 8절 하반절은 저와 여러분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전파돼야 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누가 신혼의 날에 내가 무엇을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이 자기 구절인 줄 알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되고 이 은혜 시대에 이 구절이 응하는 줄 알고 자기는 생명을 여기다가 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얼마나 멋진 주님의 제자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나도 이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이 본을 좀 봐야 되겠다. 나의 사명을, 우리는 신혼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신혼의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약속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환난이 오나 괴로움이 오나 우리 주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얘는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신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하는 이런 종들이 신원의 종들입니다. 또 이런 종들이 나와야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신원의 날로 바뀐다고 하는 것, 영혼 구원에서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치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에서 신원의 날로 바뀐다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이 구원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날까지는 육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원의 날의 말씀은 영과 육이 구원받는 날이 온다. 기독교 역사의 해피엔딩이에요. 최고의 꽃이 이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생명을 걸었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영과 육이 영생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 거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49장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바울이 손 안 댄 구절입니다. 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단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8절 하반절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단 말은 평안하고 안락한 시대가 아니에요. 환난 날이에요. 환난이 올 때 나 장차 너를 보호한단 말은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내가 간수하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시대에 보호한다는 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서 신원의 날로 바뀌는 영육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보호를 해야 돼요. 예? 육체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 장차 너를 보호. 장차라고 하는 말은 은혜 시대의 다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장차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다음이 오는 날이 장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이거는 나라의 어떤 공수부대나 어떤 경찰의 호위병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환난 날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너를 보호한단 말은 바울이 빼버렸어요. 왜? 자기 사명이 아니니까. 우리 사명은 우리가 찾아서 역사할 때가 왔습니다. 바울이 손대지 아니한 구절, 내가 손대는 거예요. 왜? 장차라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백성의 언약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이 뭡니까?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옮기지 아니한다. 평화로운 언약입니다. 이제는 안식의 복을 줄 때 이 언약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언약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의 이건요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다 빼놨습니다. 왜? 자기 사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라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게요, 나라를 일으킨다. 성경 전체 그 나라는 천국이에요. 계시록에는 그 나라의 결론판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굴복시키는 나라, 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사야 32장 보면 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주님이 의로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구절은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뽑아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보다 가문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지만은 49절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엄청난 구절을 남겨두고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맡아서 5대양 6대주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식의 유무가 없습니다. 너전비 성령 임하면 폭발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자꾸 담아놓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원의 종들이라. 저는 사도 바울은 당신은 이사명이지만 나는 이사명이야. 49장 8절 하반절 이사명이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다. 예,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겠다는 언약을 나와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49장 8절 하반절 네 번째로 보면요, 황무한 땅을, 이 세상입니다,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제약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걸려온다고 해도 이 구절이 나의 구절이 되면은 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발을 하나 꽂을 땅이 없다 할지라도 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을 변치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우리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방방 뛰고 종일 종야에 외치면서 십자가 구원을 전했는데, 이건 8절 하반절은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런 약속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충분히 알 텐데 손을 안 댄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자기 사명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자기 사명을 월권하지 않고 남의 사명에 월권하지 않고 자기 사명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요, 마음이 흡족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집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요, 소망이, 세상 사람은 점점 절망 속에 빠져갑니다. 점점 절망이요, 점점. 여러분요, 세상에 세계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중에 자살 1위가 뭡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순서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해요. 왜? 국민들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생활할까? 국민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텀에서 말씀에 든든한 위안을 받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면 사도 바울 역사에 700강한 역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망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영혼 구원 받는 것도 이렇게 좋아서 야단났는데 우리는 신혼의 날에 영과 육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나라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등기가 넘어옵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기다리시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는 거예요. 이 목숨 무엇 때문에 자꾸 버티고 있습니까? 이 역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노인 양반들 자꾸 버텨나가려고 합니까? 이 역사 때문에. 저 터키 지역의 카타콤이 계시록을 받은 아시아 7교회 그 후예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는 편지를 받고요, 어쨌든지 살아서 그 주님을 맞이하려고요 350년 동안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다. 거기 속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실 주님을 만나서 한을 풀어보려고. 그런데 그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신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신혼의 율법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시대가 와야 되고요, 은혜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혼의 날이 와야 되고요, 이제 신혼의 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의 날이 시작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서주세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신창조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에 일꾼되는 것을 가장 소망을 가지시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말씀의 위안이 되시고 말씀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